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성령 강림 그 후 그랬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2장 후반부부터 3장 4장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그 누가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시각으로 그대로 예수님 승천 사건 이후에 어떻게 제자들의 삶이 이어졌는지, 그래서 이 이름을 사도행전이라고 붙였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 맞을 겁니다. 사도들의 백그라운드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으로 끝났고 120명이 놀라운 신비한 체험했고 끝났다. 그러면 아마 교회 역사는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 강권적인 성령 임재의 사건, 막 강력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환상이 보이고, 더 신비한 것, 갈릴리 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15개 지역이 나오잖아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달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말을 제자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할렐루야. 이게 이제 놀라운 사건이 거기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오순절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후반부를 보면 어떤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누가가 계속해서 그 사건들을 연달아 기록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때 몰려든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말합니다. 명설교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읽어보면, 물론 여기 뭐 헬라어 뉘앙스를 다 담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잘 번역되는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뭐 특별하게 이상한 것, 아주 특별하게 신비한 걸 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보편적 진리,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마음에 찔려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거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회중들, 군중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너희도.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몇 명이 돌아왔다 그랬습니까? 무려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기 시작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시작인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앞부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그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각종 외국어로 무언가를 말했다는 사건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면 웬만큼 다 아는,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켰던, 그 구걸에서 먹고 살았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됐다.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게 되고 소환당하고 신문당하고 위협당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앞에서 또 담대하게 두 번째 설교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변론 설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권력을 가진 그들이 누구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불과 50일 전에, 2달 전에 그 사내들인 공유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의 주장을 뒤집어가며 변론 설교합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유명한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아닙니까? 이 세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걸 빼버렸어요. 다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계속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설명하고 증언하겠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사실은 2장 후반부부터 4장까지 꽤 긴 본문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강의하기 시작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붙잡고 있어야 될 몇 가지 교훈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이에요.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오순절에 강권적으로 임재했고 그 놀라운 체험 가운데 이제 드디어 밖으로 나온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명확하게 가이드해 줬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의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부럽다. 베드로가 부럽다.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돌아오는. 이야, 물론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야 진짠가? 3,000명이?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한 4,000명 되나? 이야 4,000명이 한꺼번에 앰프 시스템도 없는데 어떻게 그 설교를 다 들었지? 뭐 이런 생각들 대부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요 3,000명의 우리가 야 그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야 근데 이게 그냥 은유적 숫자가 아니라는 걸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계속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이 대목 안에 2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장 전반부에는 120명이 등장하고 2장 후반부에는 3,000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120명의 그룹과 3,000명 그룹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명확하게 설교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베드로가 말했던 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체험, 성령의 임재의 경험은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말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경험을 말하는 걸까요? 동일하게 바람 소리를 들어야 하고 동일하게 불의 환상을 보아야 하고 동일하게 자기는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로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일시적이지만 그 체험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120명의 체험과 3,000명의 체험은 달랐습니다. 이 문제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질문하자면,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령 체험이 표준이 됩니까? 그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의 임재라고 하면 모두가 그와 같은 환상을 보고 그와 같은 바람 소리를 듣고 그와 같은 신비한 외국어 방언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유일한 성령의 임재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와 같은 체험을 했다고 얘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거죠. 내가 환상 본다는 거죠. 내가 바람소리 들린다는, 아니, 실제로 그런 체험들이 2000년 동안 각각의 개개인에게 특별한 체험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 체험을 표준으로 놓고, 여러분, 120명의 체험을 표준으로 놓는 순간 3,000명의 성령 선물,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 불의 환상을 보고 강력한 바람 소리를 듣고 갑자기 독일어를 하거나 프랑스어를 하거나 영어를 하거나 외국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고, 신학적으로도 이 안에 상당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만 언제나 결론은 같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 자리에서 결론 내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선물로 임재한다.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신비한 체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구속사적 계획과 디자인 가운데 거기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체험일 뿐, 그 특별한 체험을 모두에게 강요하는 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신사도 운동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직통 계시를 받고 있고 자기들에게만 성령의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고 자기들의 영적 우월함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자꾸 120명의 마가다락방 체험, 그거 레퍼런스 삼는 거죠. 그러나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체험과 임재와 선물의 사건은 3,000명이 표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가 내 주님 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에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케임브리지 그 트리니티 신학교의 아주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의 거장이었죠. 존 스타트. 이 존 스타트도 이 문제에 굉장히 천착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고 하는 아주 값진 책을 펴냈습니다. 이 존 스타트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20명의 체험과 3,000명의 체험은 다르다. 오늘날 우리 모든 지난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 역사의 성령 체험은 3,000명이 스탠다드이다. 누구든지에게 열려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순간이요, 성령은 이미 선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20번 이상의 회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세례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 세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그게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다고 그러면, 제자들은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전했어야 맞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 세례 받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이미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더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하여 더 예민하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중심,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신앙적 노력과 성장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120명과 3,000명의 성령 임재의 체험, 여기에 대한 확고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확고한 믿음과 인정과 신뢰가 있다면, 120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기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 이후에 모든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겐 3,000명의 은혜 체험이 표준이요, 그들 모두도 다 어김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목사님 저는 환상을 보았었는데, 그렇죠, 특별한 체험들이 있을 수 있죠. 주관적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기도할 때 진동을, 성령의 강권적 임재를 체험하고, 회개할 때 엄청난 진동, 떨림, 저도 제 몸을 어떻게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동을 체험해 보기도 했고요. 수없이 많은 기도함과 동시에 또 기도할 때 신비한 체험들. 그러나 그게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체험, 진리의 체험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체험했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캐릭터들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게 체험되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다만 그걸 표준으로 고집하는 순간, 지금의 신사도 운동처럼 자기의 영적 우월함을 자랑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이단이 되고, 잘못된 말씀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3,000명의 은혜 체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도 그 그룹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좀 질이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을 질로 표현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레벨로 표현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레벨로 기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의심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기 위하여 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했던 거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도 그 요엘서의 본문이 교동문이거든요. 성령 강림 두 번째 교동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특정한 인종에게, 특정한 민족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버전에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온 인류에게 열려있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만나게 해서 성령 체험했던 베드로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왔던 베드로의 생각을 깨워놓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열려지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지역의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 여러분, 제가 좀 이국적으로 생겼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시는 분들. 저희 조카들이 태어났는데 하나같이 외국 애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조카들, 특히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예뻤나 몰라요. 제가 그 어릴 때 데리고 가면 지나가던 차가 서서 창문도 내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인 걸로. 저도 사실은 좀 섞인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요즘은 그런 용어, 저도 이제 설교단에서 그런 용어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인용 안 할 거지만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그 다문화 가정을 되게 비하했었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특히 TV에 나오는 가수들 가운데에도 있잖아요. 그때 막 그냥 온갖 말로 참 미숙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죠.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더 진작 우리가 그런 걸 내려놓았어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복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인종에게. 제가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 임무 수행할 때 자이툰 부대 부지가 100만 평이에요. 그 100만 평 한가운데 종교센터를 만들었어요. 정 가운데 중심에 그 교회 짓고, 물론 이런 고정 건물이 아니라 에어돔으로 교회 짓고 성당도 있고 법당도 있고 작은 모스크도 민사작전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광장이 가운데 있고, 그 광장은 우리가 모여서 뭐 공연도 하고 행사도 하는 광장이에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자이툰 캠프 투어를 시키는데 꼭 종교센터에서부터 출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마다 우리 군종 장교들이 나가서 꼭 도열에 있다가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브리핑하는 거죠. 한국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도 오고, 그때 그 김영헌 감독님 오셔서 설교할 때 말씀하셨던 유재건 장로님이 그때 국회 국방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왔다 가신 거예요. 국회의원들 오죠. 뭐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 기자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현지 방문단의 이름으로 오고, 뿐만 아니라 미군이나 다국적군의 지휘부들도 참 많이 왔어요. 우리 자이툰 부대가 워낙 민사작전을 훌륭하게 잘하니까 그거 배우겠다고, 또 비결이 뭔지 참 많이 왔어요. 그때마다 우리 종교센터를 먼저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브리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단장이었던 정승조 장군, 나중에 합참의장까지 지내셨는데, 이분이 권사님 아들이에요. 권사님 아들인데 그만 장가를 천주교 자매에게 드는 바람에 천주교 신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교회 예배 문화나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 예배도 자주 참석했고, 예배 참석하고 나면 꼭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갔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하나 짭시다. 뭘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 면도 하시지 말고 수염을 좀 길러 놓으면, 우리가 워낙 민사작전 잘하니까, 그래서 그 손님들 오면 우리 자이툰 부대는 이 지역의 훌륭한 민사작전을 위해서 목사님은 현지에서 조달했습니다. 이제 이런, 제가 좀 아랍 쪽이잖아요. 그 페이스 앱 있죠? 이게 앱 가운데 얼굴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누르면 20년 후 이렇게 누르면, 하여튼 어쩜 그렇게 내가 봐도 그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조커를 했어요. 그럼 대개는 한 10분, 5분, 10분 지나면 알죠, 그죠? 근데 진짜 화나는 경우는 다음 날까지도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언제나 제가 그들에게도 우리 목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르비엘에 있는 쿠르드족들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라크 사람들에게도 다 열려있는 복음 전하는 거라고. 물론 부대의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 참석한 방문단들에게는 꼭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제가 미국서 유학할 때는 장을 보러 오고 H마트라고 한인마트가 있거든요. 캐시어들이 거의 한국 아주머니들이세요. 아니 이분들이 꼭 저를 보면 영어로 인사를 하고, 영어로.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 걸 알면 무안해하니까 죄송하다고 그러고, 뭐 죄송할 건 없는데, 제가 그분들이 무안해하는 거가 죄송스러워서 그 다음에 가서 꾀를 낸 게 뭐냐면, 앞사람이 계산할 때 제가 일부러 그 사람 들으라고, 여보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되는 거야? 이거 맞아? 이렇게. 그랬더니 그 캐시어가 우리 집사람에게, 아이고 남편이 한국말을 참 잘하네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그냥 영어로 인사하면 저도 영어로 인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아마 DNA 검사해보면 다 우리 어릴 땐 단일 민족 국가가 뭐 자부심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사실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아마 검사해보면
다 섞여 있어요. 제 아마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DNA 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주에 갔더니 원성왕릉이라고 괴릉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페르시아 군사의 석상이 있어요. 신라 시대 때 만든 석상인데 기록에 보니까 서역 사람들이 그때 신라에 들어와 가지고 무사로 활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라의 처용가의 처용이 그 서역 사람일 거라는 분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러분 뭐 여기 다 섞인 거예요. 여기 몽골 사람도 섞여 있고, 일본 사람도 섞여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이 말은 민족적 자긍심, 때때로 우리가 그런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이 자긍심이 외부로 배타적으로 드러날 땐 전혀 성서적이지 않다. 그건 너무 비기독교적인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스스로 그룹지어서 구분짓고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할렐루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자격 요건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아니요, 딱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배후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말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은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각, 이 진리를 마음에 담아야 우리가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 깔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천칭해 놓고 무게를 재는 것처럼 비교하고 이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 여러분 3,000명의 은혜로, 3,000명이 체험했던 놀라운 은혜로, 그 이후에 2000년 이어져 온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전수되고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속에 담고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 귀한 진리를 잊지 않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고 그 성령의 선물이 3,000명에게도 주어지는 걸 체험한 베드로가 그 이후에 3장에서 또 한 번 위대한 일을 행합니다. 그게 요한하고 더불어 성전에 올라갈 때 만난 베드로와 요한도 익히 알고 있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그 장애인을 벌떡 일으켜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찬양,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예수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서서 베드로가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위대한 영적 무기를 하나 장착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탄이 쫓겨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비밀을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베드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3,000명이 전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신이 난 거죠. 그 무기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전 같으면 매일 그냥 드나들었을 터인데 그때는 그 예수 이름의 무기를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구걸하는 그 영혼에게, 안타까운 영혼에게 써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무기로 사용해야 한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무기를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지도 활발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우울하게 인도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중단될지어다. 선언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위대한 체험이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주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리수리 마수리와 같은 주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문이 뭡니까? 주문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짱 하면 되는 거죠. 열려라 참깨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주문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에베소 가서 사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야 저거 대단하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봤어요. 귀신 쫓아내려고. 그때 대단히 재밌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귀신이 갑자기 목소리를 내더니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웃기는 녀석이 와서 하고 있네.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주문이 아니고 선포할 때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믿음으로 온전히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무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장착해 주신 이 위대한 무기를 잘 갈고 닦고 믿음으로 키워내서 필요할 때마다 선포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위대한 일들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치유 사건의 당사자,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장애인과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 중학교 영어 배울 때 더 정관사 용법 가운데 더를 빼면 본래적 고유의 목적으로, 더를 붙이면 특정한 목적으로 이 배우셨죠. Go to school 하면 학교 간 건데 공부하러 간 거고, Go to the school 그러면 거기 뭐 운동장에 놀러 갔을 수도 있고 두고 온 모자를 가지러 갔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Go to bed 그러면 잠자는 거고 잠자러 간 거고, Go to the bed 그러면 침대 정리하려고 갔든지 뭐 베개를 가지러 갔든지 특정한 목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Go to church 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이 장애인은요 Go to the church 한 사람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구걸의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교제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함이어야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Go to the church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자기 포지션, 자기 스테이터스, 비즈니스. 안타까운 경우죠. 아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시작하면 좋아요. Go to the church 괜찮아요. 이민교회 같으면 김치 먹으러, 사람들 도움 받으러, 이민생활 정보 얻으러, 비즈니스 도움 좀 받으려고 시작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계속? 아니요. 거긴 역사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 돼요. 안타까운 경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나한테도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장애가 극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앞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언제나 Go to church 하는 신앙인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 장애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내 주변에 안타까운 영혼들이, 이웃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해결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결국 Go to the church 했던 그 장애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Go to the church에다 더 뺀 거죠. Go to church,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물론 베드로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행하는 통로 역할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와 같은 통로의 역할을 하는 위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성령을 체험했던 120명 뿐만 아니라 은혜를 체험했던 그 이후에 3,000명 모두가 다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삶,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 17절 이하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뭐라고 결정합니까? 야,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말하지도 마. 그거 막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우리는 계속 keep going, 계속 말할 거다. 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성령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무엇을?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이 그저 원데이, 과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그저 그렇게 체험되어진 사건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없을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한 12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3,000명, 그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이제 계속해서 말한다. 저들이 나를 협박하고 저들이 나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다 순교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없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이름의 권세도 명확하게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그 능력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처방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자각, 재확인, 예배 시간을 통하여 언약이 갱신되는 거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을 내가 왜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았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데 왜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가? 다시금 돌아보시고 그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깨달은 이것, 내가 체험한 이 역사를 나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베드로와 요한의 일생의 삶이 그랬고 12제자의 삶이 그랬고 120문도의 삶이 그랬고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의 삶이 그랬습니다. 증거하는 삶이었고 증언하는 삶이었고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구령의 열정이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 일들,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졌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이름의 권세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이 영적 무기를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하게 사용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